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고 또 예배 가운데 정말 주의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제목이 서로 사랑하라. 참 아름다운 말인데요. 이 서로 사랑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부부가 둘이 사랑하는 거 참 어렵죠. 참 어렵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관문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꼭 통과하게 되기를 바라고요. 이 말씀을 듣고 나서는 정말 서로를 진실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때 친구라고 하는 그 영화가 히트를 쳤습니다. 부산 사투리 막 써가면서 네 명의 친구가 우정을 나누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얼마나 친구들 사이가 좋았는지 애인도 이렇게 양보를 합니다. 애인을 양보할 수 있는 그 친구 관계까지 갈 수가 있을까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 네 명의 친구가 너무 인생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어떤 친구는 잘 되었는데 어떤 친구는 범죄 조직에 연루가 되고 또 어떤 친구는 마약에 빠지기도 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더 참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은 뭐냐? 그 영화를 끌고 갔던 대표적인 두 주인공이 돈 문제로 막 법정 싸움을 하는 바람에 친구까지 영화를 찍었는데 그냥 법정 싸움을 하냐 이미지가 참 친구 이미지가 참 안 좋아졌습니다. 인간 세계에서도 참 죽고 못 사는 그런 우정.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죽고 못 사는 친구들이 옛날에 있었을 겁니다. 근데 지내놓고 보면은 한때입니다. 그리고 많이 변질되고 퇴색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인간 사이의 그 가장 순수할 수 있는 우정도 사실은 인간적인 사랑이고 참 한계가 있는 그 사랑이기 때문에 이게 영원히 함께 가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계명을 하나 던져주고 있습니다. 어떤 계명이냐?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 같이 너희들도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는 겁니다. 너희들 내 사랑 받았으니까 너희들끼리도 서로 사랑해라. 이거를 이제 계명으로 주었으니까 해서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정도로 사랑하는 관계까지 들어가라. 이렇게 하면 좀 더 어려워집니다. 사랑은 또 하겠는데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라. 이거는 참 굉장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까지 가야 돼요. 그게 친구죠, 뭐. 먹을 때 막 그냥 같이 놀고 돌아다니고 막 술 먹고 이게 친구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 친구는 여기까지 가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나 제자를 위해서 우리 같은 지체에 있는 그런 우리 같은 동력자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때 그때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의 친구가 되어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정말 나의 친구가 되어주신다면 우리는 걱정할 거 없을 겁니다. 모든 것을 다 나눌 수가 있고요.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이 나의 친구가 되어주셔서 모든 것을 다 도와줄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벗이다 이렇게 할 때 아브라함 다 도와줬잖아요. 그죠? 오늘 첫 번째는 서로 사랑하라 하는 계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15장 말씀을 조금 이렇게 전체적으로 논리적으로 한번 이렇게 더듬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 말이 나왔는가 하는 것을 이걸 이제 뿌리부터 쭉 따라오면은 이게 좀 이해가 되는데 좀 쉽습니다. 14장은 예수님께서 너희들을 떠난다는 겁니다. 걱정이 되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걱정하지 마라. 너무 좋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15장으로 넘어오면서 똑같은 말인데도 불구하고 훨씬 더 적극적인 차원으로 떠나게 되었을 때 너희들이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선교적인 자세,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될 너희들의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요.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은 주님께 딱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딱 붙어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들 안에 충만히 채워져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는 어떤 사람이 제자냐? 막 훈련 막 하고 이렇게 제자 훈련 받은 사람이 제자가 아니고 예수님에게 딱 붙어가지고 많은 열매를 맺은 사람이 제자라는 겁니다. 봉사 같은 거 이런 눈에 보이는 게 아니고 수많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런 열매들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제자죠. 그러고 나서는 갑자기 주님께서 지난주에 분위기를 바꿉니다. 뭐라고 바꾸냐 하니까 너희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라, 거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안에는 사랑이 없지만은 주님께 받은 사랑으로 너희들이 딱 채워지게 되는데 그 방법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주의 사랑이 채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왔어요. 오늘은 거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나가는데 너희들이 주님의 사랑을 받게 되었다면은 너희들이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말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앞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신 것으로 여겨집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주님께서는 계명으로 서로 사랑하라 명령했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해라는 것입니다. 이 계명을 누구에게 주었느냐? 세상 사람들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믿는 성도들에게 우리들에게 주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서로 사랑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전혀 사랑할 능력이 없는데 이런 말씀을 주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사랑을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 말은 사랑은 하지만 진짜 사랑 못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주지 않았어요. 믿는 우리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은 그 안에 뭐가 있냐니까 사랑의 씨앗이 있습니다. 이 발화된 것은 아닌데 이 씨앗을 키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은 우리는 현실을 이렇게 놓고 보면은 얼마나 미워합니까? 얼마든지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고 반목질치할 수도 있고 정말 서로 많이 싸우기도 합니다. 같은 동력자끼리도 라이벌 의식을 가지기도 하고요. 성도들끼리도 막 그냥 못마땅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막 아우 저 성도님만 보면 내가 교회 안 가고 싶어. 저 성도님 막 천국 가면은 나는 지옥 가버릴래. 막 이렇게까지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것이죠. 아니 예수 믿는 사람 서로 사랑하라 했는데 아니 왜 현실적으로 보니까 사랑 못하냐. 이게 우리들의 숙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사랑의 씨는 있긴 하지만은 이거는 절대로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사랑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주님께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단서가 붙었는데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들 스스로 사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거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사랑을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 맞는 옷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어떻게 만드냐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도록 자연을 사랑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것이죠. 근데 죄를 짓고 나서 자기밖에 몰라요. 하나님도 안 사랑하고 이웃도 안 사랑하고 부부도 안 사랑하고 짐승도 안 사랑하고 아무것도 사랑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이 원죄입니다. 자기밖에 모른다. 이게 인간이 가진 최초의 죄가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다시 없어진 이 사랑의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제일 놀랐던 것이 뭐냐? 성도들의 그 사랑하는 모습을 보니까 세상에 이런 식으로도 사랑할 수가 있을까?
우리 형님들은 전혀 안 도와주는데, 아니 성도님들이 내가 뭐라고 단위가 높은 단위를 막 도와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사랑을 해줄 수가 있을까? 굉장히 궁금했어요. 말도 뭐 늘 뭐 그냥 무시하는 말 듣고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사랑의 언어를 쓸 수 있을까? 이게 너무 신기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니까, 이미 성도들 속에는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 때문에 우리 안에 사랑의 자리가 만들어져서 그런 말들, 행동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했으니까, 사랑은 서로니까 서로 관계로 나타나야 돼요. 내 혼자 말로 마무리 사랑해도 안 되는 겁니다. 가까운 사람, 관계를 통해서 사랑은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요 만만한 사람 없습니다. 전부 다 자기가 최고이고 내가 제일 잘났고, 자존심은 또 엄청 셉니다. 욕심은 뭐 하늘을 찔러요. 야망은 뭐 세상을 다 잡아도 부족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 정말 꼴통 같은 이런 사람 막상 사랑하려고 하면은 절망을 합니다. 불가능이 아니고 절망을, 사랑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막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된다는 겁니다. 라이벌 의식은 얼마나 강하고, 별것 아닌데 하나님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뭐가 그리 자기가 더 높다고 도토리 키재기 하고 있고요. 서로 자기만 살리고 그렇게 아웅바둥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은 참 이 사랑이라는 게 쉽지 않구나. 정말 진짜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작동을 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관계는요, 말은 사랑 이렇게 해도요, 또 속으로 딱 들으면 전부 다 이해관계입니다. 그리고 전부 다 권력관계입니다. 말은 사랑 이렇게 해요. 근데 전부 다 지배하려고 하고 있고 자기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걸 자기 뜻대로 막 휘어잡고 끌고 가려고 하고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이것이 세상의 관계입니다. 틀림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마음대로 통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담임 목사지만은 제 속에도 항상 싸우는 게 뭐냐, 내가 통제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탁 들 때가 있어요. 교회를 통제하고 싶고 막 통제하고 싶고,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것이거든요. 이것과 싸워야 돼요. 왜 내가 통제를 해요? 주님이 다 다스리고 사랑으로 인도해야죠. 이런 생각이 들 때는 어떻게 하냐니까,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있는가 이것을 확인합니다. 틀리면 사랑 없어요. 사랑 없어요. 분석하고 있고 그렇게 하지 절대로 사랑 없어요. 사랑은 내두는 거예요. 마음껏 사랑받고 자기는 마음껏 자기 자신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사랑이죠. 사랑은 당신이 나보다 더 낫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당신이 나보다 더 낫기 때문에 내가 기꺼이 섬겨주는 겁니다. 세상은 힘이 지배하고 있고요, 모든 무형의 힘들이 다 있어요. 이것으로 전부 다 하이라키, 계층 구조를 딱 만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민주사회라고 하지만은요, 전부 다 학벌에 의해서 아니면 어떤 소유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계층화되어 있어요. A급, B급, C급 이렇게 딱 나눠져 있는 겁니다. 교회도요,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목사, 장로, 집사, 평신도 계급이 딱 나눠져요. 돈, 권력, 유명도 이런 걸로 나눠지는 겁니다. 이게 이제 결국 지배구조거든요. 사랑은 절대로 지배구조가 아니라고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발칙해 주는 거예요. 이거는. 저는 항상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제 속에 사랑이 있나 없는가를 측정할 때마다 중요한 요한 1서의 말씀을 저는 늘 기억을 합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몰아내나니. 내 속에 두려움이 있으면 사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모든 관계는 전부 다 두려움을 주게 돼 있고 불안을 야기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저 사람이 나를 이용하지 않을까? 내가 저 사람하고 관계했다가 나중에 버림받지 않을까? 무시당하지 않을까? 내가 막 저렇게 하다가 밀리지 않을까? 내 없는 사이에 저것들이 무슨 음모를 꾸미고 있을까? 그러니까
전부 다 그게 불안한 거 아니겠습니까? 못 믿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왜 주일 성수를 지킵니까? 주일 성수 안 하면 재수 없는 일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예배 드리는 사람도 많아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니까 사랑으로 해라는 겁니다. 염려, 불안, 두려움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 사랑하니까 예배하는 겁니다. 주님 사랑하니까 헌금하는 겁니다. 주님 사랑하니까 봉사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사랑하니까 그 영혼을 섬기고 나보다 낫게 여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두려움이 없어요. 자유가 옵니다.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리고 상대방의 필요가 눈에 잘 들어옵니다. 이해가 잘 돼요. 이해가 안 되니까 미워하거든요, 사람들은. 사랑하면 이해가 돼요.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못된 말을 할까?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희생해주고 밀리면 밀려주고 자기를 죽이면 죽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내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고 상대를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두렵지 않고 불쌍하죠. 참 불쌍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상대했던 원리는 딱 하나입니다. 긍휼하심, 불쌍히 여기심. 이게 참 예수님이 우리 모든 인생들을 바라보았던 근본 그 심령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영혼을 볼 때마다 저 마귀 언제 데려가나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참 불쌍하다. 내가 아니면 저 사람 어떻게 내가 거둬줄 수 있을까? 참 이런 심령을 예수의 마음으로 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했는데요, 우리가 사랑할 만한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사랑을 한 겁니다.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우리의 태도와 상관없이, 우리의 반응과 상관없이. 우리 반응 참 못됐잖아요. 우리 출애굽기 보고 이러면 얼마나 못됐습니까? 사랑 없이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한두 번 사랑한 것이 아니고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특징은 뭐냐? 한 번도 사랑의 주도권을 놓치지 않았어요. 반드시 무조건 먼저 사랑을 한 겁니다. 이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 사랑 속에 포함되어 있는 사랑의 정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지도 못하지만은 또 사랑을 받아들이지도 못합니다. 우리는 사랑의 불구자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사랑을 오래 못 받아놓으니까 혼자 산다고 그렇게 인생을 험하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 사랑 못 받았죠. 부모 사랑 못 받았죠. 주위에 있는 사람 사랑 못 받았죠. 너무너무 가슴이 척박해져 있습니다. 너무 냉랭해요. 사랑의 불구자예요. 사랑을 주지도 못하고 사랑을 받아도 너무 어색해요. 왜냐하니까 이게 연습이 안 돼 있으니까. 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해 주지 마세요. 나는 사랑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려고 하면은 주님처럼 진짜 사랑을 해야 됩니다. 의심을 너무 많이 하고 있거든요. 우리 안에 인간적인 또 이기적인 동기 1%만 있어도 사랑 안 받아들입니다. 또 사랑이 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사랑의 동기가 참으로 순수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을 베풀었는데 상대방이 부담을 딱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부담 느끼다가 내가 사랑하겠다는데 막 사랑을 해요. 마음이 다쳐버리죠. 그거는 폭력입니다. 그때는 멈춰야 됩니다. 멈춰서 내 사랑에 정말 순도가 몇 %인가, 정말 순수한가, 이걸 반드시 점검을 해야 되는 겁니다. 딱 보면요, 반드시 좋지 못한 동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인간은요, 자기가 잘못하고 죄짓고 나서도 다 자기가 허물을 다 저지르고 나서도 발뺌하고 남 탓하고 원망하고, 그게 특기예요, 특기. 그래서 정말 서로 사랑하려고 하면 주님의 사랑이 작동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아픔으로, 주님의 긍휼로 임해야 되는데, 우리가 얼마나 주님께 사랑을 많이 받아야 되고,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가 깨어져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사랑하려면 거부 많이 당하고 상처받고 또 위축되기도 하고,
사랑해봐야 소용없네. 우리 전부 다 그 말이잖아요. 우리도 사랑해버리고 하지 않았습니까? 몇 번 사랑하려고 했죠. 몇 년 사랑하려고 했죠. 이거 저 인간은 안 되는구나. 그래서 기가 꺾여가지고 사랑해도 소용없네. 사랑하니까 상처밖에 없네. 내만 손해네. 그렇게 해서 전부 다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에게 꺾인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친구처럼 목숨을 버리는 사랑을 하라고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지침을 내리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읽어보면 사람의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여러분,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도대체 그러면 친구가 누구냐? 여기서 말하는 친구가 누굽니까? 동네 친구입니까? 그냥 불알 친구입니까? 여기서요, 친구가 주는 이미지를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친구는 가장 깊이 교제한 사이입니다. 비밀이 없어요. 그리고 우정으로 맺어진 사이입니다. 깊은 부분까지 털어놓을 수 있고 속속들이 서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라고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 너무 잘하는 것이 사랑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불리할까요?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굉장히 불리하고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이 딱 오면 사람들은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친구를 얼마든지 배신합니다. 여러분, 배신하는 사람은 멀리 있는 사람이 배신하는 게 아니라 제일 가까운 사람이 배신하는 겁니다. 배우자가 배신을 하고요, 동력자가 배신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인간 사회라고 하는 게. 이용하기도 하죠. 이용하기도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니까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인간은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기의 순간에 자기 살기 위해서 남을, 가까운 사람을 희생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배신이지 않겠습니까? 친구의 약점 다 알고 있고 친구의 아픔 다 알고 있고 그 은밀한 부분까지 비밀들 속속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모르면 공격을 못 하거든요. 다 아니까 위험한 겁니다. 다 아니까 얼마든지 거꾸로 때릴 수가 있고 자기가 살 길을 찾는 것이죠. 짓밟고 자기가 사는 길을 가는 것이죠. 그게 배신 아니겠습니까? 자기 이익 챙기는 거예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얼마든지 내칠 수 있는데 누구를 내칩니까? 잘 가까운 친구를 내치는 거예요. 잘 아니까. 모르면 안 될 겁니다. 여러분, 최고의 사랑은 뭐냐? 서로 모르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막 선물을 나눠주고 또 헌신해주고 막 그렇게, 그것도 귀하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게 진짜 사랑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잘 아는 가장 가까운 친구를 위해서 내가 사는 길을 버리고 기꺼이 너를 꺾어주라, 너를 희생시키라는 겁니다. 친구는 그 사람을 마음먹기에 따라서 최고로 잘 도와줄 수가 있고 최고로 못되게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도와야 되고 무엇을 도와야 되고 무슨 말을 해줘야 되고 어떤 말을 하면 이 친구를 한 방에 거꾸로 때릴 수가 있고 어떻게 하면 이 친구를 살릴 수 있는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친구를 희생시켜서 나의 이익을 챙길 때 사랑의 한계가 드러난 겁니다. 그러면 깊은 불신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하는데 당한 사람은 그 친구의 처신에 대해서 뭐라 할 수가 없어요. 뭐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깊은 관계니까. 막 그냥 속만 쓰리고 힘든 거예요. 어떻게 반격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거는. 왜냐하면 적당하게 딱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가장 가까운 친구가 누구냐니까 참모, 모사였던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완전 천재입니다. 이 사람은. 근데 아들 압살롬이 딱 배신했을 때 아히도벨이 다윗을 버리고 압살롬 편에 배신을 합니다. 이 아히도벨은 너무 천재이기 때문에 다윗을 손바닥 위에 딱 놓고 있어요. 지금 다윗의 상태가 어떻고 사기가 어떻고 어느 정도까지 가 있고 언제 치면 되는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는 다윗과 깊은 우정을 나눈 사이였습니다. 다윗이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그와 같이 나누었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자 같이 헌신하기로 다짐했고 같이 열정을 불태웠던, 목숨 걸고 열정을 불태웠던, 정말 가장 가까이 두었던 참모 중에 참모였습니다. 이 가치를 알게 된다면 대세가 이미 기울었어요. 다윗은 이미 쫓겨납니다. 지금 아들 압살롬이 막 정권을 잡았어요. 위험하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게 아히도벨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죠.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세가 기울었더라도, 내가 같이 망하더라도 그 다윗과 함께 같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함께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히도벨은 위대한 사랑의 기회를 자기 안위를 위해서 놓쳤던 것이죠. 결국에는 안 돼요, 그 사람은. 주님께서 그 사람을 쳐버립니다. 그래서 자결하죠. 양심의 가책으로 자결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가깝고 너무너무 많은 것을 나눈데도 불구하고 그걸 양심을 배신했을 때 자기 양심이 놔두지를 못해요. 그 사람도 평생 고통을 당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배신은 본인에게도 너무너무 큰 고통이고 가룟 유다와 똑같은 거예요. 구약의 가룟 유다, 아히도벨 똑같은 거예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사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나라 친구가 제자들 같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 아니에요? 비전을 같이 나눴던 사람들 아닙니까? 신앙을 위해서 같이 동고동락했던 동역자들 아니었습니까? 근데 개인적인 이익이나 사다로운 감정 때문에 친구에게 욕이 되게 하거나 아픔을 주는 일은 없어야 된다. 그렇게 제자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친구를 위해서 희생하고 자기를 죽이는 사랑을 하라. 그리고 너희들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들 위해서 죽어주지 않았냐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위해서 십자가 사랑을 해주지 않았냐는 겁니다. 내가 내 거 다 챙기고 따졌으면 너희들 한 사람도 구원 못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런 사랑의 기회가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이때 자기 이익이나 세상 영광을 위해서 사랑의 기회를 저버리게 될 때 사랑의 진정성은 의심받게 될 것입니다. 그럼 그 사람은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신뢰가 안 가는데 어떻게 같이 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삶의 동기나 목적이 다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결정 순간에 사람은 결국에는 자기 안에 있는 게 다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요, 물질로 세워지지 않아요. 명성으로 세워지지 않아요. 권력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딱 하나로 세워집니다. 목숨을 건 신뢰에 취한 사랑. 나오미와 한나가 가졌던 그 목숨을 걸고 서로 사랑했던 그 신뢰, 그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는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친구를 위해서 희생하고 자기를 헌신할 때 그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견고하게 세워진다고요? 우리가 목숨을 걸고 형제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고 자기를 죽여줄 때 이 능평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게 될 것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나는 당신도 그 처지 돼보면 내 욕할 수 없다고, 어쩔 수 없을 것이라고, 그런 구차한 변명은 주님 앞에서는 통하지 않아요. 주님과 안 받습니다. 다 인생은 그런 것이지 다. 세상은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세상은 다 이익이 되니까 하고 뭔가 유용 가치가 있으니까 쓰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너희들 세상하고 다르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말만 제자라 이렇게 해놓고는. 나는 너희들 모르겠다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위대한 사랑의 기회를 자기 안위를 위해서 버린 영혼은 하나님의 긍휼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그때 그 순간 자기가 살면 산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더 이상 불쌍히 안 여깁니다. 그게 얼마나 무슨 줄 아십니까? 여러분, 버림받으세요. 꺾이세요. 희생하세요. 내가 내 친구 되어주겠다는 겁니다. 주님이 친구가 되어주면 안 망해요. 반드시 도우시고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세워지게 될 겁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주님의 친구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진리를 사랑하고 자기 이익이나 아니나 감정을 다 버리고 위대한 사랑을 하는 사람이 그게 주님의 친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스스로 살리고 하지 않고 기꺼이 목숨을 버려 형제를 사랑하는 것, 친구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친구를 위해서 목숨 버리는 사람은 진리의 가치, 영혼의 가치를 알고 그 나라에 헌신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위신, 명성, 안정 다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다, 친구다 그렇게 직접 지칭을 했습니다. 유일하게 아브라함은 나의 친구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벗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친구가 되었겠습니까? 그건 딱 하나입니다. 아브라함은 특징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이란 말 삼수갑산을 가도 순종을 해버립니다. 순종하고 봐요. 아들 바치라 막 눈 감고 막 부인한테도 얘기도 안 해요. 그냥 아들 데리고 갖다 바치는 겁니다. 무조건 순종. 그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말씀을 위해서 포기를 했습니다. 조카를 사랑했잖아요. 롯을. 조카를 사랑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좋은 목초지를 조카에게 양보를 했어요. 여러분이 이거 삼촌이라면 양보했겠어요? 안 되죠. 큰 공장, 작은 그 가게에 있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가게 선택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전리품 포기했습니다. 땅 포기했습니다. 백세에 낳은 아들 포기했습니다. 그것이 왜 가능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인간도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은 말씀의 가치를 알았고 특히 하나님이 세우실 그 큰 나라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조카를 사랑하기 위해서 큰 손해를 감당했던 것은 바로 이거예요. 진리의 가치, 은혜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이죠. 뭐라고 제의를 하냐니까 조카한테 서로 싸우고 이렇게 하니까 덕이 안 되니까 우리 헤어지자 그렇게 하면서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할 것이다. 네가 우하면 나는 자할 것이다. 네가 먼저 선택권을 가지라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여유를 가질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거는 아브라함은 자하든 우하든 상관이 없었어요. 아브라함은 뭘 믿었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축복의 장소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에요. 약속이 있는 곳이 축복의 장소인 겁니다. 약속을 붙든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갖고 선택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박토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된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양보를 했죠. 그게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가치를 알 때 희생하며 주님의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대한 사랑은 결심이나 자연적인 성품으로 절대로 안 됩니다. 좋을 때는 괜찮아요. 안 돼요. 진리 안에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모든 것을 버릴 때 가능합니다. 진리로 자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게 사랑의 비결인 것이죠. 당신 왜 나를 사랑하지 않아? 왜 당신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 서로 뭐 사랑해달라고 난리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부부가 주님 안에서 진리 가운데 자꾸 잘하세요. 자꾸 성숙하세요. 그러면 내 안에 사랑의 자리가 자꾸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맞춰주는 것이죠. 뭐 부부 생활할 때 힘든 게 뭡니까? 쓸데없는 소리 막 여러 시간 막 계속 말 끊지 않고 들어주는 거 이거 쉽잖아요. 그거 들어주는 거예요. 팍 끊어버리고 그렇게 하지 말고. 왜냐하면 본인에게는 그 중요한 거니까요. 사랑의 자리가 있어야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 이게. 자녀를 제대로 사랑하려면 부모가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는 하나도 안 부리고 세상 영광은 다 욕심이나 욕심은 다 챙기고 사랑한다. 안 믿어요. 안 믿습니다. 그 말 백날에도 안 믿어요. 거짓말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내 중심으로 사랑하지 않고 십자가 사랑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림을 우리는 그때 알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겼습니다. 왜 어떻게 제자들의 발을 씻겨? 발 씻기는 종이 최하의 종이거든. 종 중에서 제일 하급입니다. 그것은 사랑하니까 종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발 씻으려면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뭐 못해서 가지고 안 돼요. 사랑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그 제자들에게 완전히 무릎을 꿇고 정성스럽게
발가락에 때까지 빼가면서 그래가지고 하고 나서 닦아주고. 이게 그냥 흉내로 되겠습니까? 그 진정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정성. 여기서 제자들이 바뀌는 겁니다. 들을 필요도 없고 들을 수 없는 말을 중간에 안 자르고 같이 들어주는 거. 제가 이거 하면서 참 회개 많이 했습니다. 제가 못 듣거든. 성질이 급해가지고 팍 자르고 막 답을 딱 줘버리거든요. 그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되게 문제 많은 자녀들이 돌아올 때 사랑한다고 말을 많이 한다고 절대로 안 돼요. 말은 하면 할수록 뻗나갑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은 날라리 둘째 딸이 돌아온 고백을 하는 것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말로도 안 되고 때려도 안 되고 얼러도 안 되고 기다려도 안 되고 막 돈 줘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그 딸 앞에 인간에 대한 자제를 경험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느 날 주님이 딸에게 무릎을 꿇고 빌어라 기도하는 중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 내려놓고 딸 앞에 가서 무릎을 꿇었죠. 눈물 쫙 흘리면서 미안하다. 내가 험한 말 했던 거 용서해 줘라. 내가 역정냈던 거 용서해 줘. 용서해 줄래? 딱 바뀌었어요. 그리고 사모가 됐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의 힘은 사람을 확실히 바꿔냅니다. 공부도 안 하고 밤새도록 게임에 빠진 아들. 그 아버지는 뭐 너무 유명한 장로님인데 그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지금 간증을 막 하러 다녔는데 자식이나 잘 키워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아버지가 아들 앞에 무릎을 탁 꿇었습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바꿨어요. 그래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예수의 사랑만이 인간관계를 맺게 하는 겁니다. 내가 더 올라가려고 하고 욕심을 부린다면 사랑을 말할 자격이 없어요. 그거 전부 다 쇼예요. 그거. 사람들은 다른 것보다 촉이 하나 있어요. 촉. 저 사람이 진짜 사랑하나? 그게 대해서 확신이 안 되면 절대로 마음을 열지 않아요. 나의 출세의 발판으로 사랑하는 것이 진짜가 아니죠. 여러분 사랑해서 남편을 섬기시기 바라고요. 부모를 사랑하기 때문에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사랑받으려고 공부하고 사랑받으려고 막 섬기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거 종이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의 반대는 권력이에요. 사랑 없으면 권력 관계로 생겨돼 있어요. 통제하려고 하고 수하에 두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그 영혼을 받아주지 못하고 바꿔서 자기 틀에 짜 넣으려고 하는 겁니다. 폭력이죠. 15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종은 두려워하잖아요. 두려움으로 일하는 겁니다. 이유도 모르고 일해요. 아니죠. 친구는요 모든 비밀을 다 하고 어려울 때 지켜주고 도와주는 겁니다. 친구는 서로 격려해요. 힘이 되어주고 짐을 나눠주는 것이죠. 내가 너희의 친구가 되어줄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부터는 우리는 진짜 진정한 사랑을 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 주님께서 나를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귀한 동력자로 삼아주신다고 약속한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